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5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네, 그래서 자 우선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풀어서 써놓은 게 역대상 1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감찰은 샅샅이 보는 거예요. 대강 보는 게 아닙니다. 감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샅샅이 봅니다. 온 땅을 뭘 찾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은 찾아지겠어요? 찾아지겠어요? 당연히 찾아집니다. 감찰하는 데면 감찰은 샅샅이 뒤지는 거거든. 그 전에 그 경찰관 근무할 때 보면요, 감찰이 떴다 하면요, 들어오면은 꼼짝마, 손 하나 까딱 못 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리고 그냥 서랍이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죠. 그야말로 그냥 샅샅이 뒤집어 엎습니다. 감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시는데, 전심으로 다하는 사람 찾아내시는데 감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난 이 감찰이 무슨 뜻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안 찾아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마음만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늘 꼭대기 어디가 있든 뭐 어느 나라에 가 있든 어디 지하실에 있든 관계없이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냅니다. 자기 마음이 안 들여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23절. 온 마음을 드리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때 신약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한다는 게 결국에 온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협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야 뭘 되죠. 난 너한테 관심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뭐.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축복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예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8장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뭔가를 이루어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 우리도 이제 간구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게 다 이루어져서 다 공급돼서 다 해결돼서 감사할 때도 오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절박을 올릴 때가 있는가 하면 풍성하게 받아서 나눌 때도 있거든요.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모든 때를 어떤 고난의 때, 역경의 때들 다 거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3장 14절 전도서.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모든 걸 거치게 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경외, 즉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도 당하고 또 저런 일도 겪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거죠. 좋을 때도 예배하고 또 안 좋을 때도 여전히 예배하면 일단 합격을 한 겁니다. 예배하면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합격을 한 겁니다. 특히 삶 속에서 역경이 있고 환난과 눈물이 있을 때 그때 예배 성공하면 큰 위로가 와요. 위로가 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 정말 답답할 때 그때는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위로가 와요. 위로가. 그 좋은 예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거든요. 그 극심한 고통이 왔었죠, 인생에. 근데 그 고통이 왔을 때 그냥 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붙들고 시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갔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 큰 위로가 왔잖아요. 그죠? 큰 위로가 왔죠. 모든 것이 해피엔딩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인생에 어떤 가지각색의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어떤 위로가 주어졌다. 어떤 해결이 주어지고 어떻게 응답이 왔다.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가서 예배드리면 돼요.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시편 85편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경외, 즉 예비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가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 건지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열왕기상 8장 65절에서 66절.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절기를 지켰는데 그 말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드렸는데 그 말입니다. 절기 때 그거 하는 거니까. 7일 합 14일을 예배를 드리니까 그 결과 큰 즐거움이 왔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끝은 언제나 즐거움입니다. 예배의 끝이 비통으로 끝나는 적 없어요. 예배의 끝이 고통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예배의 끝은 어떻게 나왔든 예배의 끝은 즐거움입니다.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예배 성공하느라 다소 어려움도 많이 이제 겪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반드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낭낭창창해.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433장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을 어디서 오후
어디서 천지지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자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길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다 너를 상치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 영영 인도하시리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영상 8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내 앞에서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내 앞에서. 즉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 후손들도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들도 왕자리를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 인생은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데 그 눈앞에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구 도와주는 게?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장사할 때나 언제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 그 인생이나 사업이나 그 교회는 협회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영상 8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내 앞에서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내 앞에서. 즉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 후손들도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들도 왕자리를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 인생은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데 그 눈앞에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구 도와주는 게?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장사할 때나 언제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 그 인생이나 사업이나 그 교회는 협회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 버리겠는가? 밧세바하고 그런 사건을 버릴 수가 없거든. 전에 내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할 때 조아무개라는 그 여자 전도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좀 돈을 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사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가끔 이제 우리 부부를 인천 연안부두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운전은 내가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운전 재밌게 할 때 지금 하기 싫더라고 운전이. 근데 그때는 운전 뭐 전국 일주할 때니까 내가 테이프 들으려고 그냥 막 전국 다니고 그럴 때거든. 운전 참 좋아했는데 잠도 차에서 자는 거야. 그러고 이제 어디 외딴 데 받쳐놓고 연안부두로 이제 회를 먹으러 몇 번을 갔는데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앞에 그 고기를 놓고 전부 막 외치는 거야. 자연산, 자연산 그러더라고. 대부분 양식이에요, 그거는요. 예. 왜 그걸 알았냐면
그 여전사가 단골로 가는 집이 있어요. 옛날부터 단골이래. 예. 옛날에 뭐 그 남편이 뭐 은행 지점장이었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부터 그 단골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자연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깊숙이 감춰있던 저 냉장고에서 그걸 꺼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지금 그거? 양식이죠. 예. 그리고 여전히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산 있습니다. 자연산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식한 고기를 파는 게 잘못이 아니고 자연산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거든, 그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벌어가지고 저 사람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럴 텐데 저 자녀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손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지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럴 텐데 저기 자녀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렇게 번 돈으로 자녀 교육을 시켜본들 그 열매가 좋을 리가 없어요. 심기 잘못 심었는데. 그 자녀들 중에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대학을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물질을 다 바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있을 때도 네 거고 판 다음에도 네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속인 게 문제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거든. 그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다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 받아서 뭐 하는데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생각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아닌 것은 그분을 돌려놓는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난 그분의 안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까 난 그분을 돌려놓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인천에서 집회할 때 주말 그 집회 끝나면 처음 짐을 쌌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또 들러 차에 싣고 와서 또 집에 내렸다가 다시 싣고 이랬거든요. 운전은 뭐 다 내가 할 때고. 어떻게 싸다 보니까 급히 이제 싸다 보니까 12시까지 비워줘야 되거든, 그걸. 급히 싸다 보니까 그 짐 속에 그 모텔에서 제공하는 치약이 같이 왔더라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 그대로 보관했다가 2주 후인가 또 뭐 그 한 달 후인가 거기서 집회를 인천에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관을 또 들어갔어, 내가 모텔을. 그래가지고 거기 도로 갖다 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텔 주인은 그런 거 신경 뭐 안 썼을 수 있어요. 그래 소모품이니까 그런 건. 예. 굳이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난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또 전에 뭐 충주에 뭐 무슨 동남인지 서남인지 그런 문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구를 사서 집에 왔더니 호치키스 알 한 상자가 계산이 안 된 건데 와 있더라고. 계산이 안 돼 있는 건데. 잘못 넣은 거지 그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막 섞다 보니까. 그거 내가 써도 되면 내가 넣은 것도 아닌데 뭘. 우리 권일이 시켜서 내 반납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3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 생각이. 그 생각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인생을.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그 인생은 많이 성공합니다. 하나님 돕게 돼 있어요. 당신의 눈앞에 있는데 뭘. 막 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 고넬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전의식이 중요합니다. 왕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번 알아보세요. 아까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번 알아보시고 귀한 일에 예비하십니다. 절대 천한 일에 예비하지 않아요. 막된 일에 예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일에, 중요한 일에, 빛나는 일에 예비하세요. 그 인생이 빛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일에 예비되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게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말 끝에 고넬료가 경외했다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 끝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세요. 그분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눈앞에 떠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 다 그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있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날마다 순간순간 그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 그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럼 보디발의 처와 요셉의 차이는 한마디로 뭡니까?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있냐 없냐 그 생각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완전히 막가는 인생 만들고 하나는 총리 대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귀한 일이 예비되어 있죠. 절대 천하게 만들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람 천하게 만들지 않는다니까. 요셉이 절대 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는 엄청 천해졌고 대대로 천해지고 몇백 년을 두고 몇천 년을 두고 천해. 보디발의 처는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꾸만. 요셉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고. 그게 근본적인 차이라니까. 그 운명을 가르는 거고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생각 여부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분이 속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나를 속일 뿐이에요. 가끔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딸기 사면 위에는 상품을 얹어. 밑에 캐는 좀 시원찮은 거예요. 하품을 깔죠. 그래, 하품 나는 인생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어찌 가든 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귀한 일이 예비된다니까. 절대 천하지 않다니까. 그런 인생 절대 천하게 만들지 않아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이 천하게 사는 거야.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니까. 의식하지 않는 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의식한다는 건 나를 생각하는 거지만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무시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조금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보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상은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53절까지 깁니다 좀. 전체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얘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기도 내용 중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걸 몇 가지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원하셨다기보다
솔로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초청한 거예요, 지금.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하면 거기에 응하신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해요. 간절히 초청해 보세요. 주님을 내 마음에 간절히 초청해 보세요. 그럼 오십니다. 우리 예배 장소에 초청해 보세요. 그럼 오십니다. 이건 뭐 우리 속에 뭐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초청하느냐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중심이 늘 그분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초청하면 딱히 거절을 못 하세요, 그분이.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주님 간절히 초청하면 그럼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장소에 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 인생에 임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셋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올라가셨죠. 그 천사 둘만 남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구야 그 남자 롯 앞에 나타나서 두 분만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만 남은 거죠.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청해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초청하니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오시니까 9절 10절에 보면 그 결과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바라던 거, 예,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게, 그것도 기간까지 정해서 아주 딱 기간까지 정해서. 어떤 인생이든 주님께서 임하시면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 내 인생에 임하시고 오늘 이 장소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간절히 임하길 바라는 마음이 막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이 없으니까 막 해버리는 거지.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길 바라는데 이렇게 막 할 리가 없거든. 다음 내 마음 관리하는 마음들이라고 말. 어떤 인생이든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늘 매 순간 주님을 내 마음에 늘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면 주님은 거절을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시면 하나님답게 보상을 하신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 사모하면 다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6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 전에 나와서도요, 물론 뭐 여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 보냅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 그거 좀 하세요.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임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 사람들만 모여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임해 주세요. 이렇게 꼭 사모하세요. 그럼 주님이 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려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 사모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사모하니까. 그냥 그 나무까지 올라타가지고 그냥 누가 뭐래든 말든 간에 그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입니다. 지방에. 그러면 꽤 높은 사람 아닌가? 그 다 아는데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내려와. 내가 너네 집에 오늘 들어갈게. 너무 사모하니까. 19장 9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결과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역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분을 만나면 그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꼭 맞춤복으로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그냥 지내지 마시고 어디서 뭘 하고 있든 주님을 사모하세요. 초청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렇게 삶을 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 저녁 때 끝나고 이제 임재할 때도요, 그냥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럼 그 인생은 주님이 어떤 형이 만나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1절 39절 좀 긴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적어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왜 이렇게 긴 기도를 다 읽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기도가 우리 교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읽겠어요, 그래? 이 수지 많은 일을 안 해요? 네. 솔로몬이 해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가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읽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 조금 더 강조하면, 하여튼 뭐 사람을 쓰든 또 누구 결혼 상대를 정하든 최소한 그 상대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래야 돼. 하나님 전혀 의식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래야 돼. 그래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나와요, 여기요. 7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우선 4가지가 나왔습니다. 31절, 32절에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이나 이웃 간에 생기는 어떤 그 문제들, 그런 걸 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면 우리 일상생활 문제들이 해결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읽어야지, 그러니까. 읽어야지. 예. 수지 많은 일인데. 또 33절에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래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간구하면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읽으면 중심으로 우리가 뭐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가뭄이나
그런 천재지변에 대한 기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면 우리 천재지변에 대한 또 그 방비수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37절에 40절에 보면 각종 병충해나 질병 문제에 대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다 응답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이 기도를 또 읽으면, 기도문을 읽으면 그게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달이 되는 겁니다. 질병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는 거고 각종 병충해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뭐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여러 가지 병의 문제라든가 그런 각가지 환경은 결국 그것을 놓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솔로몬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그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문제를 아뢰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럼 강력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나는 거죠. 강력하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 중에, 찬양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임재 중에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처럼 주님과 심정이 통하면 그럼 우리도 한나처럼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9절.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 이제 봤다가 왔는데 그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가 그렇게 의미가 깊은 기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주만. 내 마음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나가요. 내 마음 아시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답답하기만 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그러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갔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분께 중심을 다하고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괴롭던 마음에 위로가 오고 찢어진 마음들이 싸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주와 함께라면 찬양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94번. 주와 함께라면 참된 행복이 있어. 참된 행복이 있어.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언제라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열왕기상 8장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나왔어요. 이방인에. 예. 근데 이제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뭐 이방인들이 조공을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잘 바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뭘 기도합니까?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아, 기도가 대단합니다. 이방인들이요, 저 조공 바치기를 약속했는데 안 바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고차원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 기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병 낫기, 무슨 문제 해결, 뭐 자식 잘 되기 그런 걸 자꾸 기도하는 게 앞서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필요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방 민족들이 전부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고차원이거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게. 내 문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는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의 필요인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 문제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보너스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더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솔로몬이 먼저 이방인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부족한 게 없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시대에 굉장히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쳐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쳐들어온 나라 없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그런 기도들 하십자 우리. 예. 근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 문제는 언제? 그건 포함된다니까 그래. 포함된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2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예.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그분의 징계로 포로될 경우에 이제 대비한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요, 솔로몬은 죽고 없어도 그 뒤로 계속 영향을 미쳤어요.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포로로 잡혀갔어도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해도 그래도 돌아오면 그러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으니까.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죄치 않는 게 더 중요하기보다도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가 그가 죄를 범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이제 주 내용이 아니고 범했지만 그럼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신다는 거.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이제 그게 중점이거든요. 죄를 안 범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상태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지 않고 저요 돈을 다 썼거든요. 그 돈 지금 벌어가지고 갈게요. 그러면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돈 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탕자 갈 일은 그냥 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호세아 6장 1절에 3절. 그러니까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걸 어떻게 만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돼, 그 상태로.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살다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그걸 수습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잘 되지도 않고 시간만 걸립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살리는 방법이 수백 가지도 넘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찢어져서도 나오고, 끊어져서도 나오고, 문제가 있어도 나오고, 엎어져서도 나오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찢어진 사람이나 깨어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나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낫게 하시고 그럼 싸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나오라는 얘기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생 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상처를 입었든 말았든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일단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그 탕자를 품에 안아주셨던 그 품이 우리도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맞춤복으로 일하십니다. 민수기 21장 7절 8절.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내가 말한 게 다가 아닐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또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또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그냥 그냥 허투루 할 기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기 21장 7절 8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그러니까 원망하다 불뱀에 물린 거거든 지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야? 그렇게 불뱀이 물린 거 아니야 지금? 어떡할 거야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원망하다가 원망은 안 해야 되겠지만 감사해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원망이 나오잖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인생들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럼 물렸다 그 말이야 이미. 그렇죠. 이미 물렸다 그 말이야. 그래도 나오라는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린 인생들아 주님께 나와라. 그러면 장대에 달리신 게 주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 원망을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미 원망하다 물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다 불평하다 불뱀에 물린 인생들아 다 나와라 그냥. 나와서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그래서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왜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랬더니 해가지고 물렸냐? 난 모른다 그러면 아무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물린 인생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결이에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럼 치료가 있고 나음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